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북 C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모리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에 기초를 다시 놓을 때란 제목으로 정읍 명성교회 권영준 목사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만 큰 일을 해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기초가 되죠.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가정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보고 새롭게 하자. 또 학교의 기초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과 깨달음의 장소다. 그래서 이 학교의 의미를, 기초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사업을 하는 분들 계시는데 사업의 기초는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또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업의 기초, 가치가 되는 거죠. 정치의 기초는 정당 이익이 아닙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정치이지 당리당락에 빠져서 내 당에 목숨을 거는 거, 이거 진정한 좋은 정치인이 아니죠. 언론의 기초는 특종이나 사업 번창, 언론사의 번창 아니라 사회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눈과 마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언론이 가져야 될 초심,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힘, 이게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십니까? 단단하세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을 이끌어내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업다운 심해가지고 좋을 때는 뜨거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한없이 가라앉아서 도대체 믿음이 어디가 있는가 싶을 만큼 방황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이것을 모면하려면 또 더욱 성장하려면 우리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기초와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게, 이런 마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본기가 충실해야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본, 기초는, 이것이 든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일단은요, 마음 바탕이 좋은 사람이 신앙도 좋더라고요. 내 마음 바탕이 좋아야 신앙도 옳게 가질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심, 초심, 진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마음의 바탕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기초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카메룬에서 교회를 여러 곳에 건축을 해봤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 땅을 파지 않습니까? 땅 속에요, 열대 지역이다 보니까 나무가 막 우람한 나무들이 쓰러져서 땅 속에 묻혀가지고 땅에 썩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흙인 줄 알고 막 이 곡괭이질을 해보고 파다 보면 이게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나무가 썩어 있는 그곳에 기초를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건물이 금방 균열이 가고 기울어지고 막 무너지기까지 해요. 힘을 받을 만한 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절대로 건물을 세우면 안 되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26절 말씀인데요. 모래 위에 건축을 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나 어떻게 건축을 했다고 해도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대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토합도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 흙이 이 압력을 지탱하는 것도 놀랍지만 어느 한쪽으로 밀어내는 힘도 대단해요. 거기에 물이 같이 섞이잖아요. 이 수압도 대단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카메룬 두알라 외곽에 정부에서 분양하는 땅을 900평을 샀는데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땅 주변을 담장을 다 쌓았어요. 900평의 담장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넓은 곳이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우리 이제 에바큐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물이 빠져나가도록 파이프를 박아서 비가 내릴 때 물이 땅으로 들어가서 벽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음날 공사하기로 했는데 그냥 오늘 밤에 비가 한 20분 내린 거예요. 길게 내린 것도 아니고 한 15분, 20분 비가 촥 내렸는데 그만 그 사이에 모든 담장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과 이 흙이 미는 이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다 넘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비와 창수와 바람 이 얘기만 나오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비와 창수와 바람, 토압과 수압과 같은 이 강력하게 우리를 밀어붙이는 힘, 이게 뭘까? 시험이죠. 시련입니다. 염려, 근심, 재난, 낙심, 이와 같은 것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무겁습니다. 우리를 막 짓누르는데 잘 세워놓은 담장도 다 넘어갈 만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져 있으면 이와 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 견딜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퍽퍽 다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자주 넘어집니까? 그 이유는 내 기초가 그만큼 튼튼하지 못해서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사상누각처럼 되어 있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시험이 와도 물론 그것이 견디기 힘든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겨낼 힘이 있으면 버티는데 이겨낼 힘이 작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라 말씀합니다. 반석은 넓고 평평한 큰 바위를 말하고 있어요. 땅속에 들어있는 큰 바위 위에 건축을 하면 건물이 가라앉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누구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그 기초를 두라.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반석이신 우리 주님에서 우리의 삶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갈증이 찾아옵니까? 삶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곤궁합니까? 남편을 5번 바꿔가면서 내 삶의 만족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어셔서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여인이 그로부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증이 없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갈증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믿음의 기초를 우리 주님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모래 위에 세운 믿음과 반석 위에 세운 믿음,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한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실천 여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면 기초가 반석 위에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려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것처럼 실천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냥 또 지나고 그러면 결국 기초가 약해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새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다시 들었어요. 그래, 초심이라 그랬잖아. 처음부터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점검을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색하거나 색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초를 다시 쌓으려면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면에서 우리가 삐뚤어진 신앙, 잘 자라지 못하는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내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오시면 가던 길을 멈추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뭘까?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늘 목사님 하는 얘기 또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영 강습하는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파. 이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파. 야, 저거 금방 배우겠다. 단순간에도 배우겠다. 그런데 계속 수영하면 파만 해요. 그러면서 호흡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한 면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줄까?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님 주신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살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안식하며 예배하고 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날로 정한 거예요. 이 날을 그래서 주일이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의 주인이신 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날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 이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 날에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나와서 예배하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충전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축복의 기본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일 성수가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데 묵상을 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깊이 생각하고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냥 들려지는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인터넷을 틀어놔도 케이블 TV를 틀어놔도 주옥 같은 말씀이 막 얼마든지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냥 듣고 감상하고 마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묵상은 말씀을 읽거나 들었거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게 적용하는 거,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왜 중요한가? 말씀 묵상을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기운이 넘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배고픈 사람의 대부분 특징이 짜증내는 거예요. 배고프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먼저 먹어야 됩니다.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지. 영의 양식에 핍절해 있으면 자꾸 짜증내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이 늘 충만하려면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 생각하며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형통한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형통한 비결, 형통의 비결을 많은 곳에다가 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삶이 곤궁하지 않고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여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고 거기에서 부딪히고 인생의 상처와 절망 속에 빠져서 형통의 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깊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신앙의 기초가 뭐냐. 그 다음에 나올 거 뻔하죠? 예, 뻔한데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내 삶에 체화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양식이면 양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호흡이잖아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분명히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한 후에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기도한 후에 봉사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거든 결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았거든 주장하지 마세요. 먼저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체질화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게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정 앞에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재미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재미를 아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려고 그래요. 상황이 안 돼도 기도하려고 그래요. 혼자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어떤 자매가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새벽에 그 앞에서 그냥 변기 앞에 조그만 공간인데 꿇어 앉아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내 신앙의 기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런 설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이것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기에 연동되고 접속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만사 형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활력, 에너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중보기도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부분에 앞서갈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운동이든 건축이든 신앙이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던 그 회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주님을 향해 가졌던 첫사랑, 이 초심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 주님 앞에서 일하는 기쁨, 이거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몸으로 봉사를 하든 헌금으로 참여를 하든 그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해야, 그래야 그 기쁨의 반열에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참여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꼭 뭔가를 찝어내 불평합니다. 참여한 사람은요, 됐어. 이거 좀 부족해도 다른 게 너무 훌륭하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다 만족하는데 참여 안 한 사람들이 꼭 나중에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어떠한 죄악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피나는 노력, 그것을 경주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를 다시 새롭게 하고 기초를 다시 튼튼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실 그 부흥의 감격, 은혜의 감격,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들, 이것을 기대해 나가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깨끗이 닦여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어주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감동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자,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열심히 주일 성수하여 하나님께 감동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아멘이세요? 둘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아멘이세요? 아멘. 셋째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나의 삶에서 체험하자. 아멘. 여러분 삶에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은 내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소망이 있는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우리 가정도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가족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전복수 BS가 마련한 말씀 전파의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까지 말씀에 정읍 명성교회 권형준 목사였습니다. CBS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적 조건이 구비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따라서 어느 수준 이상의 수입을 갖추는 데 열심을 갖되 그 이후로